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선포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찬송과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독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전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모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일로 정결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신실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셔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도 기회를 주셔서 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세상 일들도 잘 감당해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불쌍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시며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세워져서 교회가 더 활기차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려가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직과 성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50년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내는 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기관들을 세우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기관들이 살아있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을 잘 전하게 하시며 우리 교육 기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스부스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크신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영동마을문화센터를 아버지 개최하고자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회의 모든 임원들과 다른 모든 아버지 수고하시는 죄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목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모임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각자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아름다운 공체를 생생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온과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치료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부엌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과 아버지 알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일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승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고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제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수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이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수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며 특별히 2024년 영동교회가 더욱더 점점 강성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시간 되시고 이제 2024년 이제 내가 드디어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단지 수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기인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그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방문기에 불과한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참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의 왕이었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 땅끝에서 어떤 여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만났으니까 솔로몬의 일은 대단하고 그렇게 읽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절대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수바 여왕의 복음 체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방문기가 아니고 절대로 단순한 방문기로 읽어서는 안 된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솔로몬에게 왔던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얘기에서 보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문맥의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요나와 솔로몬이 있잖아요.
요나와 솔로몬은 단지 선지자, 단지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하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듯이 살아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해서 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요나는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했던 그 예수님을 상징한 것. 솔로몬은 또 어때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고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샬롬, 평강, 평안, 평화. 거기서 온 말이죠. 솔로몬은 평화의 왕. 솔로몬은 단지 솔로몬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상징하죠. 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지혜자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죠? 천군 천사들이 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솔로몬,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과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라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예표적인 인물이지만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나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고 지혜의 왕이지만 솔로몬은 예표적 인물이지만 나는 실제적 인물이다. 그 분야에서 더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는 말은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계열에서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이고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은 솔로몬이 지혜 복음을 전했는데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와 솔로몬은 단지 왕, 단지 선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실제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봐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왜 스바 여왕이 예수님 당대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날에 이들을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요. 이들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다음에 솔로몬의 죄를 들었던 스바 여왕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예수님 당대의 시대에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메시아라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단지 예표적인 인물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들은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당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오늘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혜를 듣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1000번째를 들었을 때 자기에게 주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의 이 스바 여왕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이 스바 여왕은 이 지혜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것은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니고 복음의 처음, 단순한 방문기가 아니라 복음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진짜 오늘날의 복음의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바 여왕이 왜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을까? 이제 봅시다. 스바 여왕이 왜 이렇게 먼 길을 가려고 했나?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이 사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홍해잖아요. 홍해. 스바 여왕의 스바 왕국은 제일 아래쪽. 그림 제일 아래쪽. 오늘날의 예멘. 여기가 이제 스바 왕국이고, 이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갈 때는 육로를 통해서 갔을 것이라고는 거의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2400km나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육로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를 타고 홍해로 쭉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엘랏이라는 곳이 있죠. 에시온개별. 이 엘라트라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2400km. 뭐 어떤 사람은 1600km 하지만은 대부분 저 스바 여기 지금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대충 한 2400km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먼 거리를 왜 갔을까? 왜 저 먼 거리를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 여왕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또 읽어봐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 솔로몬의 왕궁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으면 안 가겠지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 왕인 솔로몬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듣는 것이 얼마나, 먼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봐도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요? 다 소문을 듣고 나왔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도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죠. 또 구약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옷을 붙잡은 겁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려 딸이 귀신에서 쫓겨남을 이제 얻게 됐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굴 찾아가요?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이 소문을 듣는 것이 소문을 듣는 것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고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는 것이 복음의 전파의 전도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한 번만 듣고도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한 번만 듣고 잘 받아들였나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복음을 한 번만 듣고, 우리가 어떤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최소한 16번 이상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긴 있지만, 그건 뭐 개별적인 것이고요.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말다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한두 번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대학교 오니까 또 사람들이 전도하답시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이 숫자는 이런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난 뒤에 살아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내가 복음을 수십 번 들은 거예요. 수십. 정말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한 번 듣고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딱 한 번 듣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을까요? 24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쉬웠겠습니까? 모든 수행원들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한 번 듣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봄철에도 상인들이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가니까 뭐 솔로몬이라는 왕도 있고 뭐 지은 그 왕궁하고 성전을 보니까 어리어리하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 왕이 지혜로운지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을철에도 또 상인들이 똑같다 하는 말,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갔다 왔더니 뭐 솔로몬 왕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고 그다음에 지금 왕궁이 어떻고 성전이 어떻고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하겠죠. 아이, 설마 그럴 수 있겠나. 그러나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게 진짜 모양이네. 그렇잖아요. 복음은 한 번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스바 여왕은 한 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인들에게 또 수십 번의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기 위해서도요, 복음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도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금방금방 자란 거 아니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빼먹고 한 달에 한 번, 네 번만 안 나와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이나 우리가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를 바울이 왜 기록했죠?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왜? 로마서 1장을 읽어봐요. 로마서 1장 8절 보면 이미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더욱더 든든하게 믿음이 자라도록 복음서를 로마서를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는요. 여러분이 마태마금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는 한 번 이렇게 그만둘 성경 아니고 계속 읽어야 돼요. 복음서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까이 먹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테이블에 뭐가 쌓여요? 테이블에 뭐 좋은 영양 뭐 그런 것들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내 식탁 테이블에 항상 뭘 먹냐 그러면 이거 비밀인데 이거 비밀인데 이거 얘기해야 될는가 모르겠네. 저는 아마씨를 먹습니다. 아마씨를 밥 먹기 전에 늘 하루에 3번 그냥 한 스푼씩 떠서 씹어 먹어요. 그냥 아마씨를. 아마씨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막 과학자가 아니니까. 아마씨는 최소한 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마씨만큼 인간에게 건강에 좋은 씨앗은 없어요. 고혈압이니 뭐든지 간에 혈압, 당뇨병 뭐든지 간에 특히 여자들은 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마씨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씨를 먹어요. 그런데 아마씨를 계속 먹다 보면 실증 나.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먹는 거야. 그러다요. 다시 한번 이제 양일권 박사가 강의하는 아마씨에 대한 강의 3편이 있는데 그걸 3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밖에 운동하면서 이제 오디오로 다운받은 것을 내가 들어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아이고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왜 안 먹고 있었던 하면서 다시 막 먹기 시작해요. 또 한참 먹다 보면 또 정신이 희미해져 또 안 먹게 돼.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의 강의를 또 한 번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중요한 것을 왜 안 먹고 있었나? 또 먹기 시작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가지고 복음은 땡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시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수시로 복음을 들어야 내가 내 믿음이 새롭게 되고 내 신앙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데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데 복음 자체를 우리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자의듯 하든지 어떻게든 나에게 복음이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결국 복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과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건 여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따라 봅시다. 관심사.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와 접목시켜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사. 스바 여왕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상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한두 번 들었다고 안 그랬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먼 거리 2400km를 갈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제가 객관식으로 내게 한번 맞춰봐요. 1번,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서. 2번, 상인들이 하도 많이 떠들고 선전해서. 3번, 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답은 1번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믿은 하나님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상인들이 하도 많이 자랑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스바 여왕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혜에 있어요. 지혜. 이 여인이 가게 된 것은 결국 지혜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가끔씩 교회에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신다라는 대충 이야기들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병 고쳐 준다고 하더라 라는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병 고쳐 준다는 말을 수십 번, 수천 번 들어도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올 리가 없죠. 뭐하러 옵니까? 내가 건강한데. 관심이 없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수천 번 들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관심사가 아니었다면, 없었다면 갈 이유가 없죠. 2400km를 뭐하러 갑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혜.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가가지고 계속 오늘도 성경 말씀 봐봐요. 지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 구절들을 다 읽어보시라고. 지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그는 계속 물었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의 지혜와 또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에 진실하도다.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하는 말이, 당신의 지혜를 들으면, 이 예를 보면, 이런 말들의 반복된 구절을 보면은 스바 여왕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던 공통된 관심사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지혜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가지고 갔더니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지혜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1000번째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스바 여왕에게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녀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예요?
나만 장군이 왜 그 먼 길을 자기와 적대국인 북이스라엘 왕국까지 와가지고 은근 보화를 싸들고 찾아왔습니까? 자기 문둥병 고치려고. 나만 장군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자기 문둥병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멀어. 인생은 성공했어. 인생은 성공해서 한 나라의 최고의 대장성이 되었는데 몸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하루가 멀다고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이 계집종왕인데 무슨 말 들은 겁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님께 나가면 병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문둥병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거야. 인생이 최고의 관심사가 걸린 거예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뭐라고?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그 말이죠. 그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와 함께 접목될 때 복음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을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뭐 때문에? 갈 때는 뭐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갔는데 올 때는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 관심사를 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를 전도할 때 똑같이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전도 잘했던 과정이 어디죠? 누구를 전도할 때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봐봐.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 봐봐. 사마리아 여인 전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지금 이 여인의 최고의 삶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 문제 아닙니까? 남편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단방에 뭐래? 네 남편을 데려오라.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닌 것이 맞다. 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전도할 때 최고의 관심사를 끄집어내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야, 당신 남편 데려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예수님 다 아시니까 곧바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친밀한 친구가 되어졌을 때 스스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나 그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매개체 관심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삶의 인간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다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되어주면 점차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당신의 그 문제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을 받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을 받습니다. 당신의 건강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을 받습니다. 당신의 경제의 문제, 당신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가면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이런 그 사람의 매개체, 삶의 공통점, 관심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의 문제점은 뭐냐? 여러분의 문제점 해보니까 나는 안 되던데, 나는 내 경제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나는 내 질병 문제도 해결 안 되던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 못하면 안 돼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지. 나는 아직까지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해결을 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그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갖고 나와 보십시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관심사를 쉽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까이 친구가 돼서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제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절대로 신분과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분. 스바 여왕이 복음을 찾아 떠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신분 높아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분과 관계없어요. 신분 고하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우리 전도해도 우리 교회까지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종종 포기할 때가 있죠. 너무 멀다고. 여러분, 오늘 봐봐요. 2,400km를 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아무리 멀어도 교회 옵니다. 영동교회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영동교회에서 멀리 오신 분들 봐봐요. 우리 이순자 성도님, 이분들은 다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영동교회 오셔서 새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 보시라고. 멀리서 반영을 해서 계속 오시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한 매일같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면 옵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늘 관심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3월부터 마을문화교실을 하죠. 마을문화교실을 여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웃들과의 소통하는 하나의 마당인 거예요. 장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문화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또 홍보한다고 기상대 공원 가가지고 우리 김명 집사님, 또 일부 양영 원사님, 또 정은주 전도사님 같이 가시고, 또 우리 성도들 옆에 줄줄이 모아가지고 가는데, 이 1시간 동안 공연을 했는데, 나는 내 예상보다 300% 더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와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공연 보시고, 둘러 앉아있으니까 같이 나도 대화할 시간이 얼마나 좋아.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올해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려줄 것인가, 이거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는 절대로 빈손으로 못 넘어간다. 오늘 올해 안에 누구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영도교를 이끌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내가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들려줄 것을 생각해요. 저도 생각해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든지 다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가 되셔서 복음의 전도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도 전심으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전도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종들이 주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과 고일 전번제 예물, 또 감사 예물, 성교 구제 건축 헌금 예물,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직장과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 돌봐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을 보면은 영동 목장 모임 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3월 달부터 영동교회 목장 소그룹 모임이 3월 10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5일은요, 우리 영동교회 전체가 1시 30분에 모여서 전체 목장 편성이 있겠고요. 3월 3일에는 이제 목장 편성 광고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은 목장 모임 첫 시간이 됩니다.
목장 모임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반까지 소그룹별로 이루어지고요. 목장별 모임이 이루어지고 2시 40분부터 늘 교시했던 대로 찬양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부터 설교는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하고 축도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시 15분이나 20분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헌신 예배 오늘 오후에 제1남전도 헌신 예배 있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 4번에 전도 회장단 모임이 있는데 오늘 1시에 대청부실에서 남녀 전도회 회장들은 꼭 잠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전도회 원래 있습니다. 마을문화교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신재영 집사님 아들 차민호 군이 이제 2월 20일 날 입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나도 반드시 한 명 이상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기를 소망하며 또 들려주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